유진 브라이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지옥을 6개의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I wish I were somewhere else. 우리말로 하면 지금과 다른 상황에 있었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남의 처지에 대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지금과 다른 직업, 다른 직장, 지금과 다른 결혼 생활, 지금과 다른 환경 등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옥의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만족과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삶은 불신앙의 삶이며 스스로 만드는 자작지옥의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허무한 인간사를 3가지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의 허무함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와 위로자를 대조하면서 강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한마디로 힘없는 자들이 학대받는 곳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주인이 종이나 일꾼을 학대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은 억울함과 고통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괜히 자기까지 힘 있는 자들의 미움을 사게 될까봐 못 본 채 외면하는 세상입니다. 학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차라리 일찍 죽은 자가 더 복이 있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이 있을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학대받는 사람들끼리도 다른 사람의 수고와 재능을 시기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잘되기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지나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고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따뜻한 품에서 손을 빼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결국 게으른 자는 자기의 살까지 먹고 싶을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기의 살을 먹겠습니까? 남의 살을 먹으려고 하지요. 따라서 그런 자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입히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적게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많이 가지고 불만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손에만 가득히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나누면서 평온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두 손에 가득히 가지고도 불편한 인간관계로 서로 갈등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그저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손이 모자라서 더 못 가질 지경입니다. 심령의 평안도 없고 삶의 평안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영혼을 괴롭게 하는 헛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고독한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데 재물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많이 모았는데도 자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도 돌보지 않고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왜 마음 편하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라고 한탄을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고 불행한 인생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땀 흘려 고생해서 재물을 모았으면 재물을 통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심령의 낙도 누리고 육신적으로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자족하지 못하고 인생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목적도 모르고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다 파탄이 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갈수록 더욱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니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좋은 상을 얻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혼자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살면 더 많은 유익과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좋은 보상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위급할 때 서로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팔레스타인의 거친 사막과 광야 지역의 위험한 여행길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인생길에는 많은 장애물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모든 장애물과 위험을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몇 번씩은 다 넘어지고 위급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옆에서 위로하며 손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혼자일 때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야영을 할 때 혼자 자면 추위에 견디기 어렵고 둘이 자면 서로의 체온으로 훨씬 견디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교제를 통하여 마음과 삶을 서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된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면 강도가 쉽게 덤비지도 못하고 덤벼도 협력해서 능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야지 개인주의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늘 외롭고 위험하고 의미 없고 허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 권세의 허무함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솔로몬은 세상의 왕 중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분과 권위의 허무성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나 권세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젊은이보다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경고는 백성이나 신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왕이 그 누구보다 실수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이고 왕의 실수나 죄가 그 누구의 실수나 죄보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소설가 이어령 씨의 글에 보니까 사람이 나이 들수록 가지기 쉬운 것,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섭섭한 마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든답니다. 이 사람한테도 섭섭하고 저 사람한테도 섭섭하고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면 늙어가는 증거라고 합니다. 둘째는 욕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갈 거면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셋째가 고집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꾸면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권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을 많이 했으니 자연히 지혜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은 왕이 누구를 가리킬까?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지혜로운 젊은이는 요셉을 가리키고 늙은 왕은 바로 왕을 가리킨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지혜로운 젊은이를 말합니다.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가난하게 되느니라. 요셉이 30세 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나와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노예의 신분에서 남의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무수한 백성들을 치리하던 통치자도 세월이 흐르면 늙고 늙으면 앞선 왕들처럼 자리를 내주고 밀려나야 하니 이 모든 것도 영혼의 고통을 주는, 다시 말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는 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진정한 위로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생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